이 시간에는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귀신, 우리가 일평생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나쁜 놈입니다. 귀신은 좋은 귀신, 선한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물론 사울과 같은 경우는 귀신이 자기 몸속에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 사단의 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귀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경우는 1세대 아니 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닌 거예요. 일생에 1명, 2명이나 이 우주 가운데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그것을 전체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귀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영적 세계의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으나 우리는 귀신들을 못 보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사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 중에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인격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으면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표시가. 그 표시가 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직감해야 돼. 아, 내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는구나.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침투하고 들어갑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생각이 먹혀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 장악해서 한 사람을 사단의 자기의 귀신의 소유로 완전히 소유하는데 약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4년 정도면 귀신이 완전히 그를 장악해서 결국에 나중에 자살로 끌고 가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귀신을 썼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를 결국에 자살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되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귀신이 내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우리 집에 철통 같은 보안이 잘 돼 있고 시건 장치가 잘 돼 있고 철통같이 보안과 CCTV 카메라와 경찰이 또 뭐 안전 요원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은 도둑놈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며 나를 사로잡수시옵소서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는 제삿날이 되면 마당을 쓸고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귀신이여 조상이여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음식을 잘 드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속이는 거죠. 오라고. 아예 식은 장치를 아예 풀어서 아예 오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즉시 귀신이 그를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 조상을 귀하게 한다. 물론 우리 조상이 없이 우리가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이 우리에게 준 은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피와 살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은 그가 만든 게 아니죠. 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육체도 그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씨만 제공했을 뿐이지. 알만, 정자나 이제 알만 제공했을 뿐이지 직접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조상의 은덕을 그가 우리에게 그 씨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부모에도 우리는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나 죽은 조상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이것은 귀신 섬기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이것은 통해서 우리는 귀신과 내가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귀신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표시를 하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집에 초상집에 갔다 왔다 미쳤다는 사람, 거기 가서 어떤 질병과 우환과 사건 사고로 죽어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우리가 시달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구약에는 한 번도 귀신한 말이 없잖아요. 귀신한 말이 한글로는 몇 개 나와요. 그러나 다이모니 온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약간 다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 쫓겨날 때에 스스로 개인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악령.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적 존재예요. 그 존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귀신이라고 예수님 얘기했을 때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잘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제대로 들으면은 일평생의 수지 맞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죽지도 않아요. 사고도 안 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왕국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천사예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른 설교 들어보면 다 나오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인데 쫓겨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있어요. 이걸 악령이라고 그러고, 사단을 왕으로 해서 그 밑에 쫄개로 같이 쫓겨내는 놈을 귀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전에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쫓겨난 놈은 악령이에요. 악령.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섬길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같은 유유니까 그렇게 사단의 왕국에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사단을 따라서 사탄 그 마귀를 따라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요놈들을 귀신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음부에 자리를 보좌를 펴놓고 왕도를 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말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네들끼리 활동하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보이지 않다는 특징을 이용하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정보를. 귀신들은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강해까지 다 해서 성경을 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탄생 직전 직후인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태어나기 직전이죠. 직전.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나요. 이 마귀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이. 자, 12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알아야 됩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붉은 용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놈입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해를 입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목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려고 할 무렵에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내어 던졌다니까.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일을 했다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몇 천 됐다고요? 예전에 제가 6000살이라 했는데 잘못 알게 했어요.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2000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귀신들은 2000살이 된 거예요. 나이로 따지자면. 우리는 몇 살 삽니까? 70에서 80년. 많이면 100살 살지요. 그럼 귀신들은 지금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 그러면 몇 살 됐다고요? 최소한 200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대부분 자기 후손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자기 후손에 들어가요. 조상이 그래서 자살에 죽은 집, 조상이 어떤 교통사고로 죽은 집, 조상이 불치병에 죽은 집, 조상이 희귀한 병이 있었다. 틀림없이 귀신이 있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제사 지내고 자기 부모를 슬피 울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가지고 몇천 년이냐? 2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놈을 어떻게 유혹하면 넘어뜨릴까? 이 유전 형질은 이 집은 음란이 심하구나. 그 집은 딱 음란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집은 사기꾼이 농후한 그런 기질이 있구나. 틀림없이 사기꾼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송두리째에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폐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조부까지, 증조부, 고조부 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살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일이 어느 날 한 세대를 뛰어넘고 두 세대를 뛰어넘고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가위 눌리고 있다. 잠을 자는데 가위 눌리고 있다.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3, 4대 안에 강력하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든지. 귀신은, 영적 세계는 어떤 뭐랄까요, 시간과 공간에 좀 이렇게 저걸 좀 뛰어넘어요. 약간 우리의 생각처럼 뭐 그 세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보다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귀신이 잘 안 나가냐.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성경을 보고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귀신의 역사를 그치게 하려면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귀신들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든지 불법적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놈은 그냥 나갑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놈은. 그러나 합법적으로 들어온 놈은 그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몸속에 들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언약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을, 나는 여기 집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이 집이 2년 동안, 지금 2년이죠? 전세 계약하는 거. 2년 동안
2019년 2월 10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2021년이네요. 2년 동안 계약하면은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여기 내 집이요. 너 전세 들어왔잖아.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전세를 안 살았셨나? 2년 살고 있는데 내가 1년 살았어요. 근데 너 나가! 내 집인데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나가! 그럼 나가나요? 법정 소송을 걸어버릴 거야 아마. 왜? 권한이 있잖아요. 그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려면 돈을 얹혀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사 비용도 대주고 뭐 좌우지간 다 대줘서 좀 나가주세요. 이래야 나가는 거지. 그 사람 전세 이미 계약해서 자기 집 들어온 사람을 그냥 너 나가라고, 내 집이라고. 자기 집이겠죠. 뭐 그 때 보면은 자기 집이지만 이미 계약을 맺어서 그 집으로 줘버렸으니까 그가 주인인 거예요. 2년 동안은. 그래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어떤 것이 귀신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느냐?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땠느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꿈속에 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꿈속에 자기 부모, 죽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났다. 틀림없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려고 작전을 쓰고 있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한 번씩 꽉 눌러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꿈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야 막 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도 안 나와 입에서 막. 그걸 가위 눌림이라 하는데 이것도 지금 귀신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속에 있든지 주변에 있든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잘 보이던 눈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나이가 들어서 물론 노안으로 안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눈이 점점 약해, 시력이 약해지면 귀신 충만한 겁니다. 귀신도 이 귀신이 뭘 통해서 사람을 보냐면요 눈을 통해서 사람을 봐요. 똑같이 눈을 이렇게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면 눈을 통해 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눈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지금도 상담해서 못 쳐다봐요. 다른 건 다 해도 눈은 못 쳐다봐는 거예요. 그 눈에 있어요. 파란색의 영혼이 눈 속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눈 속에 파란색의 눈이 있어요. 어쩌다 눈을 해보면 파란색이 보여요. 그 영혼.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에요. 그 귀신이 들어있는데 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른 내 자신이 갑자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저기 상담하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만 있는 것보다도 성적인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음란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정상적인 것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일으킬 만한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충만해 있다. 이건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앞지른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바쁜 모양이구나. 성질이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놈이 내 앞장을 서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앞에서 가서 그냥 탁 멈춰버리고 뭐라고 하면은 나와서 도끼 들고 와서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왜?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에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맨날 며칠을 잠이 안 자고 있어. 약이 아니면 잠을 못 자는 사람, 틀림없이 귀신 충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막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싶고 칼로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절제가 안 돼. 그리고 막 욕설이 막 터져나와. 어떤 것이 한번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어. 게임 중독, 자녀를 학대하는 것,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뭐 이런 거 중독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약 귀신이 절반 정도 장악한 겁니다. 중독은. 이 중독이 나중에 자살로 갑니다. 반드시 자살로 가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귀신의 세력이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것으로, 의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나으려고 해요. 물론 약을 먹으면 내 정신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귀신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흐리멍텅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이용하냐 그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을 목적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일은 목적이 뭐냐면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온과 동시에 귀신과 이 내가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귀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낳게 되면은 귀신은 그 사람의 몸을 다쓸 수가 있는 권한을 점점 야금야금 먹어서 나중에 종으로 딱 만듭니다. 그래서 웃었는데도 절대 웃어, 아주 교만한 끼가 들어갑니다. 이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은 다 웃습니다. 제가 스스로 웃어요. 웃었냐 그러면 안 웃었다고 그래요. 절대 안 웃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이렇게 사로잡아가는데, 이 중독에 들어가면 벌써 2년 3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귀신이 사로잡은 지. 뭘 먹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강렬하게 이걸 절제할 수 없다. 귀신이 지금 침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숨을 몰아쉬어서 그 담배를 마시는 순간 귀신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이 이 배후에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좀 더 지나가면은 환상이 반드시 보입니다.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귀에다가 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직접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영이 말하는 거니까. 그러듯이 우리에게 말을 해서 하나 둘을 들어줍니다. 하나 둘 들어주고 자기의 명령을 준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안 나가냐면요, 자기 안에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 나가요. 귀신이 잠재해버리니까, 잠복해버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사람은 나갑니다. 나중에. 근데 자기 안에 귀신이 없다는 사람은 안 나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려면 의지가 분리가 돼야 돼요. 내 의지와 귀신의 의지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살인하고픈, 음행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때려놓고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냐, 때려놓고 보니까 시어머니를 막 때려버렸어. 그냥 내가 미쳤나?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학대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방치하다가, 게임하다가 방치해서 막 죽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에? 그런 애들이 그 자녀를 죽인 아이들이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혼 자녀예요. 둘째 부인이거나 이런 자식이 다 새로운 가정으로 조합된 것이지, 자기가 직접 난 자식을 그럴 확률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찾아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혼하면 이혼 즉시 가난이 찾아옵니다. 이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음행의 연고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면 가난이 찾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그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했다, 즉시 가난이 찾아와 찢어지게 가난하고, 벌어도 분명히 돈은 버는데 새어나간 것이 많아가지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은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이혼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음행한 이유는 그러지 않습니다. 음행해서 하면 가난은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음행을 저질렀어.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혼하지 말아요. 그것은 이혼하도록 부추기는 놈이 뒤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자기가 노출되면,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를 쫓아내기 때문에, 자기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영구 없다, 이런 거 하고, 나 영구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절대. 그러면서 귀신이 어떤 생각을 한다면, 너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우리 조상들로부터 핏줄이 원래 그래. 우리는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귀신이 꼬입니다. 그래서 귀신 절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절대 귀신이 아니다라고 그 귀신이 일러준 대로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절대 없다고 그래라,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상담하러 옵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 귀신은 사람 몸속에 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그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는, 자기가 불법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냐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자기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면은 나중에 지옥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사탄 마귀로부터 후한 상급과 계급의 승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안 받아요. 그가 사람이 범죄하는 거니까 결국에 자기가 범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야 어디로 왔다 갔다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니까 어디 들어갈까 어디에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하하면은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돌아갔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몸이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할렐루야. 우리의 고린도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도록 해야지 귀신이 거하는 초소가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귀신의 초소로 내 몸을 주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초소로 줄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귀신이 들어오는 거냐? 두 가지 루트입니다. 두 가지 루트.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옵니다. 어떨 때요? 죄를 지었을 때. 자,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두 경우에 귀신이 들어와요. 이것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버린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죄는 뭐냐?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죄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고요. 탐심을 부려서 남을 탐욕을 빼앗아가는 이게 죄입니다. 아시겠죠?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인데,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귀신이 나의 몸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귀신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농락을 당해서 실컷 쓰임 받다가 지옥에 자살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빨리. 제가 왜 회개를 강조하는지, 왜 회개 복음을 외치느냐? 귀신에게 농락 안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것도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를 말라.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귀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 관계를 맺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종 관계의 계약을 할 때 들어옵니다. 계약을 할 때. 이 두 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도 들어오지만 계약 관계를 맺을 때도 들어와요. 근데 이 계약 관계는 그 계약의 계약 문서를 찢어버리지 않은 한, 귀신은 계속 있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는 지은 죄를 회개치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과 주종 관계를 맺어서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계약 관계를 찢어버려야 돼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않냐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데 쫓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쫓아도 안 나가. 왜? 합법적인 권한이 내게 있으니까. 이미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진데 왜 나가야 안 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 관계를 맺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점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여기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을 이제부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약 30%가 지금 점을 치러 다닙니다. 통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30%가 점을 치러 갑니다. 점을 치러 가는 그 순간에 나는 귀신에게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19절. 베드로서 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귀의 3대 결전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차지할 수는 있으나 그 순간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냐. 할렐루야. 귀신에게 절하는 거,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국화꽃 바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에요. 국화꽃 바치는 것이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계약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맺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운전하는데 불안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하나 썼어. 그래가지고 남편의 베갯잎 속에다 딱 집어넣어놨어.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안하니까 거기다 해놨어요. 그 부적을 찢어버리지 않은 한 남편은 자기는 귀신의 종입니다. 마음껏 놀아버려요. 귀신이 데려다 계속 우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큰 부적을 붙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어떻게 농락한 줄 아세요? 점쟁이 집을 내가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럼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면은 점쟁이가 3년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또 닥친다는 것으로 글을 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구슬을 하든지 천도제를 하든지 부적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벌써 찾아갈 때도 벌써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도로 찾아간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부적 하나를 딱 사왔다, 완전히 주종관계가 형성된 계약관계가 딱 맺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부적을 찢어내지 않은 한 그가 백날 천날 교회에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돼요. 저주는 계속 그 집안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절하는 거, 이 절하는 것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절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에게. 왜? 네가 나에게 절해야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절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인다 할지,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 할지, 구술한다 할지, 이렇게 되면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 안에도 과거에 우리가 귀신을 섬겼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집 안에 신주단지가 있거나 예수 믿기 전에 십장생들 있잖아요. 거북이나 뭐 이런 거, 그 금으로 만든 거북이나 이런 거 집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귀신 쫓아도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거북이나 뭐든, 거북이는 이 그 용왕상제를 모시는 종이잖아요. 용왕은 용왕이라 그 말이에요. 용왕. 사탄을 섬기는 그 밑에 쫄이기 때문에 그 거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안에 여러 많은 그런 그 우상단지 같은 이런 거, 우상들 같은 거, 이런 형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놓게 되면 이 사람은 그것을 치워내기 전까지는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것이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계약관계를 맺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 증표가 없어지지 않으나 귀신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는데, 분명히 예수 믿어도 불구하고 맨날 병원 신세 지고 암에 걸리거나 뭐 좌우지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나 그 벌을 받도록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더 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각하게, 예수 믿어 더 악하게 되는 거, 더 어떤 사건 사고에 일어서 죽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한 과거의 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 가서 공을 많이 들이거나 불교에서 자기 이름을 올려놓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엄청나게 질병에 시달립니다. 엄청나게 질병에 시달려요. 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나이가 드는데 건강하게 살고 이 사람은 왜 그 질병에 시달리나? 찬찬히 보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미 우상 숭배한 전력이 있는 거예요. 전력이 있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 엄청 어렵게 죽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꼭 그렇게 따라옵니다. 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귀가 합법적인 권한으로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은 반드시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심지어 몸에다가 문신을 한달지 옷에다가 어떤 문양을 한 거, 그 옷 있어도 귀신 안 나갑니다. 그 옷 있어, 그 옷을 태워버리는 그날까지 귀신 안 나가요. 쫓아도 안 나가요. 왜? 그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 증표를 붙들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렸을 때 틀림없이 무당이 찾아갔든지 우상을 숭배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근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은 3, 4대까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러지 않게 되면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살한 집안에 반드시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왜? 그 귀신이, 자살한 귀신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빠져나가서 또 다른 들어가는데 자기를 가장 슬퍼해 주는 사람에게 들어가거든. 그건 자기 자식이죠. 손주거나 손자 손녀거나. 그러니까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왜 안 나가는가 찬찬히 보게 되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건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증표나 계약 관계를 맺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요. 존재하는 물건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찢어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문서가 있는데 왜 내가 2년 동안 살 수 있는 문서가 있는데 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안 나가. 계속 자기 없다고 그래요. 숨기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점을 치러 가면은 언제 과거에 다 알아맞히잖아요. 귀신은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요한시대에도 2000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이미 써놔요. 미래 되어질 일을. 왜?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지만 천사 귀신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과거의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이지 미래를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나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나를 알아맞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알아맞죠. 어떻게 해서 알아맞추냐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점을 치러 가려고 할 때 이미 귀신이 내 속에, 내 옆에 있다가 따라가서 점쟁이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점쟁이 귀신이 더 높은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한테 정보를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점쟁이가 섬기고 있는 그 조금 높은 계급의 귀신이 그것을 그 점쟁이에다 보여줘요. 들려줘요. 아, 그렇구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바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올해 괜찮을까요? 아니야, 6월 달에 좀 애군이 끼었구만. 탁기가 있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부적 붙여봐. 이 부적 백인 입에다 넣으면은 괜찮아, 넘어가. 그래. 헌금은 별로 안 해도 그 부적 값 달라고 해도 다 준다니까요. 100만 원 달라고, 200만 원 달라고 해도 다 준다니까요. 어떤 건 500만 원, 1000만 원도 있어요. 사건 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찾아오면 점점 부적값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참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야 내 남편이 안전할 텐데 이렇게 했다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참아. 그것을 부적을 못 사봤어. 그리고 그냥 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6월 달에 사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거의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미 원래는 그게 없었던 것인데, 미래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인데, 그때 얘기를 해줌으로 이쪽에 속해 있는 귀신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눈을 안 보이게 해서 사고가 나고 만든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이 점치러 온 사람의 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귀신이 약한 귀신이라면요, 그 점쟁이 귀신이 따라가서 그 6월 달에 그 일을 일으키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때 원한이 있어서 죽었어. 어머니를 불러내어서 한을 씻겨야 돼. 그래야 그 애군이 사라져. 그래서 구슬하게 합니다. 그래 막 하게 그러면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제 나오잖아요. 애미야, 애미야. 자기하고 그 시어머니만 아는 얘기를 해줘. 그때 그 들어보면 어머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왔네. 우리 시어머니가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귀신이 저쪽에 있는 귀신의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 귀신이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수정락없이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얘기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쪽의 방면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 예수 믿어서 알려준 거예요. 다 제가 무슨 그걸 알아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점점 올무를 만들려 하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속박으로 끌고 가서 나중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이것이 자살입니다. 그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4년입니다. 3년 4년 하면 또 다른 인격이 완전히 나옵니다.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는 100% 귀신이에요. 부모님한테 어쩔 때는 어떨 때는 완전히 뒤집어져. 내 자식이 안 같아. 이거 100%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내 딸 같은데 어느 날 내 딸 같지 않아.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이 벌써 많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들은 직장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 공중파 방송 뭐 종합체설 방송에서 드라마나 찍잖아요. 드라마 찍기 전에 모든 감독가 다 남자들이 고사질합니다. 돼지 머리 놓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 이 드라마를 위해서 남자들이 가서 다 고사질해요. 거기다가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끼우고 요즘 50,000원짜리 끼웠다마는 자우지가 끼워놔서 이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여자는 대부분 거기다가 제사 안 지름 제사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보다. 남자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는 순간 주종관계 계약이 맺어져서 그 귀신에게 결국에 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자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 절하는 거 절대 하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신하고 관계된 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종관계가 딱 맺어져 버려요. 우리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미래도 주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 부탁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 역사를 만드신 그분을 붙잡아야지, 과거에 알아맞힌다고 미래 그 얘기를 점쟁이가 얘기해 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귀신들이 일부러.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포로로 되는 거예요. 그 절대 귀신들한테 이런 농락당하지 않으면 그들을 절하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준 또는 과거에 절에 가서 뭘 만들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돼요. 그거 없애지 않은 한 그 증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 후손이 불치병, 희귀병에 걸립니다. 불치병,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 암에 걸리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립니다.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은 죽을 때 치매로 죽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야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애미고 딸이고 몰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합니까?
우리가 정확히 그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면 치매 안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이 치매 오는 거예요. 왜? 그걸 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제사 지르지 말라고 했는가? 왜 점치는 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알아요. 그 무당과 신자반자 박수무당은 저축이라고 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주종관계를 맺어서 종이 되어서 결국에 평생 종노릇 하다가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다가 이중인격자로 살다가 부모에게서 온 가정에서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품어주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강다리로 가는 거예요. 자살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신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한테 이기려면 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라고 생각나는 즉시 회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주종관계를 맺었던, 내가 과거에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이게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이 뭡니까? 어렸을 때 귀신을 섬긴 일이 있었거든요. 귀신을 섬긴 일이.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걸 무당한테 무당이 시킨 대로 내가 해가지고 이 남의 집에, 남의 무덤에 가서 신발을 거꾸로 놓고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제주를 3번 넘으라 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틱장애가 있어요. 틱장애가. 눈을 깜빡한다 할지 뭐 한다 할지 틱장애 있잖아요. 틱장애는 대부분이 부모에게 불효한 집에 나타나는 저주입니다. 천벌입니다. 내 부모한테 내가 잘못하자면 내 자식의 틱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효도하면 틱장애는 그대로는 안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다 우리에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왜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점치지 말아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 상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이 사울이 신자반 여인을 자기가 전쟁이라는데 전쟁이 일까지 일까 걱정이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하나님도 대답 안 해. 왜? 이미 하나님이 버려서 귀신이 그를 장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안 하지. 기도해도 없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엔돌의 신자반 여인을 찾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거기에 엔돌의 신자반 여인이 더 센 귀신이죠. 사울왕에 있는 귀신보다.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귀신이 아니라 이때는 타락한 영들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귀신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이제 엔돌의 신자반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사울이 변장을 했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안 할까봐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갔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제 알아버렸어요. 왜? 이쪽에 있는 귀신이 저쪽에 있는 이 엔돌의 신자반 여인의 그 귀신한테 정보를 알려주니까, 사울왕이라고 알려주니까 엔돌의 아니 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넙죽 엎드린 거죠. 괜찮다. 내 말만 들으면 괜찮다.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사무엘이 자기가 섬겼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불러올린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죽어서 낙원에 가버렸잖아요. 사무엘은 천국에 가버렸잖아요. 낙원, 천국 전에 덩가에. 구약에는 그렇으니까. 신약에는 바로 천국 가지만. 오겠습니까? 안 오는데 사무엘을 불려오라 그래. 사무엘을 불려오라는데 여러분, 귀신들이 자기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도요, 자기 조상이 아닌 것이 들통이 나는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서도 틀림없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다. 자, 사무엘이 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노인으로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노인의, 죽을 때 그 모습,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나이대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노인이 나왔다. 100%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 사울왕에 있는 귀신이 사무엘을 섬기면서 다 봤잖아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사무엘처럼 가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쏙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뭡니까? 너와 나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버렸어요. 사무엘이.
귀신이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더 윗 귀신이 아래 귀신의 정보를 가지고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평생에 종로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싶으시면 열심히 가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들으시고, 열심히 제사상에 가서 음식 만드시고, 열심히 그냥 부적 갖다가 붙이시고, 가끔가다 인생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점을 치러 가시고, 집안에 가끔가다 신주땀이도 놔두고 거북이도, 그 다음에 그 물고기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장롱 속에다 쏙 집어넣으세요. 좋은 일이. 지옥 가기를 아주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래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세요. 다 찢어버리세요. 녹아서 없애버리세요. 그런 금덩이 녹아서 다른 걸로 바꾸세요. 다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이나 그걸 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에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하게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농락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회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맺었던 어떤 그 증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철저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만 더 내 안에 내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귀신이 있다는 걸.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나 2년 동안 계약이야, 내 집이야, 이게 내 집, 안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숨겨버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고급 귀신일수록 자기를 숨깁니다. 더 높은 귀신일수록 자기를 숨겨요. 안 나가는 그 친구에 보게 되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 들었어요. 안 나가는 데는. 그래서 잔챙이만 몇 번 나가지만 또 효과는 똑같은,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 큰 놈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왜? 아직 죄를 지은 걸 회개하지 않은 게 있거든. 계약관계를 파기하지 않은 게 있거든. 그것을 파기하면 여러분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 하는 순간에 그냥 확실히 끝나버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함만이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귀신을 나의 주인으로